자,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오전 말씀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눈으로 보는 것은 늘 사람들과 또 일들, 환경들, 그런 것들 뿐이어서, 우리를 만족해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별로 크게 보지를 못합니다. 전쟁의 소식들,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들, 또 더운 날씨, 이런 것들 우리가 보지만 그 너머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세계를 준비하시고 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잘 보지 못함으로써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피곤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큰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저희들이 보고 사모하고 또 그것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밖으로 또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셔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37절까지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공부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의 사역, 그 다음에 그의 삶, 그의 인생, 이것을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동안 성장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커서 어떤 인격,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런 것이 이제 결정하고, 특별히 그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뭐에 꽂혔느냐, 뭘 받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의 삶이 결정되죠. 이 결핍과 멸시에 시달린 사람, 어릴 때부터 항상 그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또는 뭐 신체적인 장애가 있든지 뭔가 환경이 불우하든지 해가지고
늘 이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는 가운데 살아온 사람은 계속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또 강해지고 여유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걸 추구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열등감이든 뭐 결핍감이 되었든 뭐가 그 사람을 계속 이제 이렇게 누르고 있고 그를 이렇게 옥죄는 그런 가운데서 자유가 없고 여유가 없고 평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심령이 특히 마음이 여유롭게 되고 부유해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생활이 다르죠. 이런 사람들은 설사 육신적인 것들이 좀 뭐 어렵다 하더라도 뭐 자기가 가난하거나 몸이 좀 약하거나 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뭔가 큰 거를 지금 가진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리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리로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 말하자면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결핍과 부족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이 지금 말하자면 산에서 무슨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 무슨 광산을 발견한 사람처럼 큰 거를 지금 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내가 키가 크냐 작으냐 이런 거 따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냥 그거를 향해서 쫓아가죠. 요한은 여기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뭐 똑같은 사람이고 뭐 인간의 그 본성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육신에 매여서 살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뭐 인정받을까 어떻게 좀 풍요롭게 살아볼까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이 사람은 짐작컨대 예수님보다 그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그 무렵에 이미 감옥에 갇혔고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정도의 인생을 살다가 간 거죠. 그의 생애는 짧았고 또 상당히 고통스러웠어요. 여기도 나오는 바와 같이 이 마태복음 3장 그 4절에 보면은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메뚜기 잡아먹고 사는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들꿀 같은 거 이런 거 그건 나비나 뭐 벌이나 이런 게 하는 일인데 그런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먹고 살았다. 그다음 낙타 트롯을 입었다. 아유 고급이시네요. 이게 아니고 낙타는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벌이죠. 이 낙타는 일할 때 이렇게 등에 짐을 지워가지고 뭐 사용하거나 그럴지는 몰라도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부정한 동물 이게 이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만 이스라엘에서 좋은 동물로 깨끗한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이제 낙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낙타 트롯이란 것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입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생활도 유대 광야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유대 광야라는 건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사막 같은 황무지 같은 곳이죠. 물도 없고 산이 있고 보면 시뻘건 사진을 보면은 유대 광야라는 것은 가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그런 데 살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그것도 30살 무렵까지 반짝 이렇게 하나님 시킨 일 하다가 그냥 가버린 겁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도 다 알지요. 헤롯의 그 비리,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고, 나중에 헤롯의 생일날에 자기가 지적했던 그 헤롯의 정부 헤로디아라는 여자, 그 동생의 부인이에요. 제수씨입니다. 제수씨. 필립이라고 하는 그 동생의 부인을 그 동생 보고 힘없는 놈 쫓아내버리고 그 자기 부인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이게 헤롯도 물론 싫었겠지만 헤롯은 그래도 선지자의 말이기도 하고 자기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어서 좀 찝찝하긴 했어도 그냥 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의 말을 들을 때 괴로워하지만 달게 들었다. 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헤로디아라는 이거는 이제 그런 정도의 기본이 없는 사람이죠. 옛날에 아합 왕 이세벨처럼 완전히 이방 귀신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마음에 이제 앙심을 품고 저는 언제든지 내 기회를 봐서 없애겠다 이렇게 하다가 생일날에 헤롯의 생일날에 그 헤로디아의 딸인 그 애가 그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 뭐 아버지도 아니지만 어쨌든 뭐 헤롯 왕이 좋아가지고 막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을 말해라 이랬는데 자기 엄마가 딱 그렇게 말할 걸 알고 그렇게 말하거든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세요. 이런 끔찍스러운 주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요한의 목이 달아난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난 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슬프고 비극적인 그런 인생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결국 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시대에 거의 유독 하나님의 정신이 충만하고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홀로 깨어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던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요한을 그런 사람으로 세웠고 그래 하도록 훈련시키고 그리고 길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을 길게 괴롭히지 않고 비록 잠깐 고통을 당하는 거라도 고통은 고통이죠. 근데 1년 뭐 길어야 한 2년에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영광스럽게 주님께로 가는 그런 인생을 설계했고 그랬죠.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 자, 사역 지난주까지 우리 생각을 했는데 다시 정리해가지고 자 그의 일 3가지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 그 요한이 말하고 행동한 것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35절에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2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분이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고 제일 큰 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를 이렇게 소개했을 때에 어떤 방향으로 지금 그 주님을 소개했는가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희생하러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구원자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 구원자를 믿어라. 이 구원자를 따라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마지막에 지금 우리 읽었던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가 지금 누구냐 하는 건 40절에 나와 있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또 누군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따라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또 뭐 어부 생활은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3장에 보면요. 이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그 23절, 22절부터 그 30절까지 요거를 한번 쭉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6페이지에 22절부터 자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자, 여러분과 제가 본받는다면 뭐 오늘 이 본받자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뭐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예, 그 사람처럼 살고 그 사람처럼 복된 인생 예, 그렇게 살고 싶다 그거죠. 그러면 이 본받는데 여기 최고로 크게 지금 본받아야 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는 흥하고 나는 회하겠다 하는 이 태도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나는 어디 갚으리가 없고 그리스도만 남는 그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너는 뭐 그럼 바보 되는 거냐? 너는 실컷 수고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전혀 뭐 이름도 안 남고 그냥 남는 거는 예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너한테 좋으냐? 좋죠. 주님이 나를 자기의 손이나 발처럼 쓴 거니까요. 제가 지금 뭔가를 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남는 것은 제 말, 제 생각 이런 거를 이제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지금 제 머리가, 이 안에서 머리가 정리해가지고 입으로 표현하고 손도 지금 한몫한다고 지금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나중에 남는 것은 그냥 제 말밖에 없죠. 제 정신, 제 영이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요한은 그런 사람이죠. 요한은 참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신부. 여기서는 지금 자기가 겸손하게 신랑 옆에서 들러리 서는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는 지금 쫄아가지고 결혼은 한다고 뭐 정신없고 막 밥이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와가지고 그날 뭐 뷔페 음식도 맛있게 먹고 뭐 신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완전히 잔칫날이죠. 요한은 지금 신난다 이겁니다. 예, 주님은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옛날에 그 제단 위에 묶여가지고 그 목을 찔러서 죽이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불태워서 날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시기하거나 주님 나도 영광을 뭐 조금 한 30%라도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주님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고 참 난 주님을 닮고 싶다. 이 그 목이 달아나서 자기도 죽는 사람이지만 그거는 끄트머리에 잠시 감옥에 갇히고 잠시 죽는 거고 주님은 생애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주.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 무슨 바퀴벌레 구원하려고 바퀴벌레 돼가지고 땅으로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게 뭐, 그 존재 자체가 저주입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극도로 낮아진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주님을 볼 때에 어떤 종류의 경쟁심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뭘 알고 있나요? 주님에 관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는 저분이 하나님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낮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볼 때 한편으로는 내가 저분과 비교해서 경쟁할 사람이 전혀 아니고 저분은 나의 신랑이고 나의 신부이고 저분은 내 몸이고 내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든지 내가 저를 어떻게 사랑하고 더 돕고 협조할 일이 있는가 그것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큰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실제로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왕이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쫙 풀어가지고 베들레헴 동네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그 주인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배척받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이분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과 경쟁을 한다고? 진리를 알면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 뭐 신랑하고 마누라하고 막 싸우고 엄마하고 막 그냥 이기고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우물하고 싸우고 샘물하고 싸우는 사람들 거기다가 막 요강 갖다 붓고 거기다 침 뱉고 오줌 싸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명의 근원이고 그와 내가 하나인데 막 밥을 보고 미워해가 막 망치로 막 때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에서 오늘 우리 첫 번째 배울 거. 첫 번째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인생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를 오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따라가라는 거. 자기 제자들이 자기 일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그리로 다 갈 때에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그거 하려고 왔는데 나는 죽고 나는 쇠하고 내가 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그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는 그 비스무리한 유비도 사실은 좀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나마 하나 있다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마음이겠죠. 자식들 잘 키워서 나는 뭐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사람이라도 자식은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고 출세하고 그러니까 맨날 입만 열면 엄마 아빠 무식하고 뭐 모른다 뭐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그딴 소리만 해도 그 이제 좋죠. 그건 사랑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세례 요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생각할 때 첫 번째 그 사역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높이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닦는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해서 그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 제일 앞에 마가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앞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길을 준비한다는 건 이제 길을 평탄하게 사람이 지나가기에 좋도록 이제 길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핵심이 두 가지죠. 높은 곳은 깎고 낮추고
북 파인 낮은 곳은 도두어서 길을 평평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높은 것은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고 뭐 이런 사람 나중에 굶어 죽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또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 이래놓고 그냥 자기의 그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좀 두드러 깨야 돼요. 그래가지고 질그릇을 철장, 쇠몽둥이로 깨는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질그릇 깨듯이 이렇게 깨야 돼. 그래가지고 박살이 나서 부끄러워지고 그 속에 있는 실상, 우리의 그 어떤 어두운 모습, 감추어진 모습들을 다 폭로당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한 주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너무 이 비굴하고 낙심하고 이 절망 가운데서 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높여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마리아의 그 찬송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은 그 보좌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을 임신한 상태에서 찬송한 내용에 그런 게 나오죠. 또 사무엘을 임신했을 때, 사무엘을 참 낳았을 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비슷한 찬송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빈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세상에서 정말 희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말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부끄럽고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죽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이 믿음과 소망을 불어넣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접하고 그렇게 됐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내용 이제 또 두 번째 것 나왔네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일. 물론 뭐 직장 다니고 뭐 가정을 돌보고 하는 그런 일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그 전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거나 또 뭔가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해야 돼요. 때로는 책망의 말,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말들을 해야 되죠. 가만히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낄 수는 없어요. 세례 요한은 산은 깎고 골짜기는 돋우는 말을 했죠. 말뿐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했죠.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다니면서 이 건방진 사람들은 화이 설친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 위선자들이야 하면서 막 그냥 망치 가지고 막 진짜 부수는 그런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절망적인 사람들 심지어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거를 기다리는 여자에게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쫓아내고 그리고는 가서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뭐 이런 걸 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뭡니까? 골짜기를 돋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이 사역, 뭐 세 번째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것은 그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나온 것인데, 이거 다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예, 그건 이사야의 이야기죠. 근데 이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그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예,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왜 시듭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아침에 꽃을 피워가지고 막 예쁘다고 이렇게 하던 게 뜨거운 동풍이 확 불어닥치면 오후에 이게 휘들어버려요. 말라버려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 요한의 두 번째 사역은 사람들의 지금 이 죄와 바보 같은 생각, 망상, 그 야고보서의 표현을 빌자면 오늘 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뭐 부동산 투기하든지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든지 뭐 주식 투자를 하든지가 내년에 2배로 3배로 불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아이템 가지고 또 뭘 하겠다. 그걸 부수라는 겁니다. 바보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부를 것인데 네가 계획하던 그것은 언제 누가 가져가냐. 예, 사람들에게 뭘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서 큰 소리 치면서 뭐든지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설 것이다. 자, 그 다음 사역은 이건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육신에게 있어서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말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늙은이 되겠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그러다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겠지요. 그리고 경제는요. 모든 지금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래가 또 앞에 붙여놓고 했는데 그 말 한 사람들 중에 경제를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 배불리 잘 먹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만 배불리 먹죠. 육신에게 있어서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땅과 사람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것이다.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은 아주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환경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안 좋아요. 가시나무처럼. 이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망상이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안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쳐다봐야 돼요. 요한은 이 말을 어쨌든 했습니다. 이사야도 그 말을 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인생은 풀이요. 사람이 쫓고 있는 거 이것은 결국은 그 들꽃과 같이 허망하게 쓰러져 갈 것이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오직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기대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인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건 죽고 난 다음에 있는가? 아니요. 다윗이나 요셉이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주요한 우리가 좋아하거나 어쨌든 많이 본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한쪽에서는 완전 고생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제가 볼 때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유다가 아닐까. 최고로 멍청한데, 최고의 은혜를 받았구나. 지난주 우리 곽주선 목사님 말씀 속에서 다말 이방 며느리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품으로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의 조상 되게 만들었다니까요. 자기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이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자기가 세상 사람하고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 자, 나는 우리 아버지 야곱과 같이 살지 않겠다. 우리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 평생에 하나님과 의리 지킨다고, 특별히 자기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77살에 결혼했다니까. 20살이면 결혼하던 시대에 77살까지 신앙 좋은 사람 없나 찾다가 꼭 결혼했다니까요. 그러고 보고 유다는 18살에 나가가지고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이쁜 여자 얻어가지고 바로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난, 셀라, 이거 낳았는데, 엘과 오난이 그 가나안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 세상에 못된 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죽여버렸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그런 사람 많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딱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쳐서 죽였다 하는 사람은 엘과 오난밖에 없어요. 그게 유다의 아들이라니까. 저는 제 아들이 그리 될까 봐 지금 끔찍합니다. 지금. 이게 결국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정상이고 유다의 아들이 정상이에요. 왜? 그 아담의 씨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유다가 됐나요? 은혜가 임했으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자다가 생각해봐도 나로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알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잡은 것이 그들을 만들었죠. 유다는 그런데 작용을 했던 결정타가 자기 며느리라니까요. 그 며느리 역시 이방인이죠. 당연히 가나안 여자고. 근데 집에 떡 돌아보니까 우리 시아버지하고 우리 남편만 바보고 이 집안 전체는 너무너무 대단하네.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특히 자기 시할아버지 이런 사람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일이 형통하고 부자 되고 우물을 팠는데 그냥 팍팍 나오고 이런 집안이 다 있나. 나 여기 붙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생의 길을 듣고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 귀가 그쪽으로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그거를 받아들이나요? 개망신을 당해야죠.
유다가 지금 뭐 해가지고 다말의 그 행동, 그 자기하고 성관계 가져가지고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꼼수해가 창녀로 분장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거기서 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내가 도대체 뭔가 그때 뭐 유다 뭐 40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 며느리가 있는 건 물론이고 그 셀라가 성장해가지고 다말이 그 준하하고 기다리는데 안 줬다 해가지고 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뭐 자기가 한 17, 8살에 결혼을 했고 그 무렵에 아이를 낳았고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된 것이 30대. 그리고 셀라가 성장하기까지 한 10년이나 이래 기다려가지고도 꼴랑 40대밖에 안 된 그 빠른 인생에서 내가 빨랐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아버지 70살, 90살 돼가지고 놓고 했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안 산다. 난 바보같이 안 산다. 해가지고 속전속결 해가지고 남은 게 뭐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신당하고 주여. 그래 깨지고 엎드려져서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의 이 사역,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그 앞에 인간의 이 어리석고 허망한 이런 것들을 깨부시는 이 사역들을 했을 때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째 이런 요한의 말을 듣고 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교만은 깨고 망상은 깨고 내가 뭐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고 인생 잘 살아왔는데 나중에 가서 요래 될 거야. 그런 꿈 깨시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절망이 또 더 깊어요. 나는 뭐 점점 나이도 들고 뭐 갖추어 놓은 것도 없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씩 떠나가고 멀어지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또 어디 낭떠러지로 떨어지죠. 그럴 때 그게 아니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 세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힘내가지고 달려가자. 이렇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길든 짧든 인생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국을 전하고 자신이 이제 먼저 걸어가야 이제 그걸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사 좀 되고 안 되고 뭐 성적 좀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큰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주목하고 힘내서 앞으로 갑시다. 그것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여러분을 누가 이렇게 뭐 목을 이렇게 뭐 접시에 담아가지고 들고 가게 만들면 좋고요. 그건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해서 좀 뭐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벽에 똥칠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 100배 낫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살다가 어느 때에 여러분들이 간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거죠. 자, 요한의 인생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요한의 인생은 아까 말한 대로 상당히 담백하고 참 초라한 삶이죠.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메뚜기 먹고 덜꿀 먹고 나물 뜯어 먹고 그 다음에 뭐 길에 떨어진 뭐 쓰레기 쪼가리 이런 거 걸치고 사는데 풍요롭고 영광스럽고 화려하지 않죠. 근데 이보다 더한 그보다 더한 삶을 살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가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은 그건 충분히 행복한 삶이 됩니다. 요한은 배고프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요즘대로 말하면 최고의 천연 그 양식과 이 단백질, 이 꿀 먹고 참, 누군가가 만약에 그 성경에다가 요한은 산에서
풀을 뜯어 먹었는데 그게 산삼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뭐 여러분에게 아마 감이 올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멋지게 살았나 싶을 텐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두 벌의 옷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정말 단순하고 단촐한 그런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메시지였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백성들에게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무슨 메시지냐? 첫째, 이분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람들이 바치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숙소나 생활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질이 높은 그 하나님께 바치는 절에 여러분들 그 왜 좋은 양식이나 좋은 참기름이나 뭐 이런 것 공양으로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중들이 그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이 좋은 것만 이렇게 먹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버리고 광야로 나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부정하기 위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생활, 성전에서의 생활, 제사장의 생활, 그리고 그 선생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인사받고 대접받고 그걸 거부한 겁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죄로 죽었고 어려운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신앙이라는 것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사랑이 식고 믿음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폼만 재고 있느냐. 그걸 거부하고 광야로 황무지로 떠난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지 않았고 그 시대의 문화, 너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네 가방은 무슨 명품이냐, 그런 걸 말하는 세계를 깡그리 부정하는 겁니다. 너끼리 해라. 이 사람은 거지로 사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영락 없는 이거는 거지죠.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고 너희들은 시체에다가 고운 수의를 입혀놓은 것처럼 생명은 하나도 없는데 껍데기만 화려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것을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 사람처럼 했던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건 더 대단하죠.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인데, 에스겔의 경우를 보면은 에스겔서 4장에 보면은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는데 우리 자다가 이쪽으로 누웠다 저쪽으로 누웠다 하지요. 또 바로 누웠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만 자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그 다음에 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그러니까 390년 동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던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미리 시범을 보인다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자는 이거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임박한 심판을 경고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줄로 너를 동인다는 거는 줄로 꽁꽁 묶는다는 거 아니에요?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저쪽으로 안 누워야지 이런 게 아니고 왼쪽으로 묶어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놓는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참 결정적인 것이 너는 음식을 먹을 때 떨면서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면
자,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왜? 이 땅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다 황폐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음식을 먹는데 불을 떼 가지고 이렇게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분으로 하라는 겁니다. 인분. 원래 장작이나 나무 이런 거로 떼야 되잖아요. 밥할 때. 밥할 때 밑에 그걸 뭐라고요? 인분으로.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오 주여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규정대로 항상 거룩한 생활을 했지. 그런 더러운 그런 생활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봐주어가지고 인분 대신 소똥으로 해라. 그 자비를 베푸신 것이 이제 소똥으로 밥에 먹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어려운 날 닥칠 텐데 그것도 감지덕지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밥 못 먹는 거죠. 폼 잡고 뭐 명품 가지고 하고 니 뭐 이거 얼마 줬노? 교회 갔는데 뭐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뭐 그 옷이 어디 팝니까? 어느 백화점 이러다가 나중에 똥불로 밥해 먹는 것도 못할 것이다. 그걸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선지자가 자기가 지금 그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느 날 그의 부인이 갑자기 죽었죠. 에스겔서 24장 16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도 먹지 말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성전은 너희의 영광이고 너희 눈의 기쁨이고 너희 마음에 아끼는 것이겠지만 내가 더럽힐 것이다.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너희가 에스겔처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사람이 죽었는데도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죄악 중에서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제가 이런 후보로 뽑히지 않은 참 이거 만약에 시키면 내가 어쩔꼬 이 생각이 참 들어요. 세례 요한, 또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의 삶을 우리가 한 단면을 오늘 우리 잠깐 살펴본 건데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뽑혀가지고 한편으로는 육신의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사람들이 지금 뭐 그걸 보고서 뭐 울었다가 웃었다가 좋아했다가 합격했다 이러면 막 박수치고 미끄러졌다 그러면 막 세상이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앉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힘들여가지고 공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는 이 세계에 대해서 쳐다보고 힘을 얻고 그쪽으로 달려가도록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본인들이 그걸 겪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기 앉아있는 이거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자 이걸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도 세례 요한이나 에스겔과 같은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시고요.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시하신 이런 일을 똥불에다 밥에 먹고 이런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걸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여기에 웃고 울고 성적 1점 투자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꼬랐고 하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옵니다. 우리 곧 죽습니다. 우리 금방 늙고
우리도 치매 걸려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합니다. 내일 우리가 지금 그걸 겪을 건데, 오늘 그런 걸 가지고서 무슨 혈당을 쟀더니, 아이고, 99고, 이건 100이고, 그런 거로 바보 같은, 예, 울었다 웃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가야 될 길로 걸어가시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처럼, 에스겔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을 바라고 사랑하고 하다가 그를 만나고 그에게서 영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최고의 그 진짜 영광스러운 진짜 그 승리자가 꼭 돼야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불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뭔가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로 달려갈 때에 저희들에게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진짜 세계,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힘써서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의 이 세계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힘써서 추구하고 이걸 또 우리가 추구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 어리석고 망해가는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로 데려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